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얻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된 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종을 거룩하게 하사 생명의 말씀을 잘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사 이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의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모세의 글에 나타난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순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잘 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도 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드린 교재물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그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맛있게 은혜스럽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모세오경의 글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5분 설교를 제가 항상 하죠. 5분 설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 이 모세의 글에 나타난 모세의 길에
글에 기록된, 모세의 글에 기록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증거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의 글에 나타난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신 구약 성경의 핵심의 글, 이 구약 성경은 모세의 글과 모든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께서 귀한 더욱 주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핵심의 말씀들을 발췌하여 선정하여 엠마 도상의 두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을 상고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까지 내려가는 길은 25리라고 얘기합니다. 25리의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로, 왕으로 바라고 기다렸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낙심되어 있는 그 중에, 그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구약에 관한 구약 성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을 알려주십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그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를 살리심으로 예수 그를 통한 우리 인생들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디 믿고 알지 못하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침식을 했는데 하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들었는데도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이 제 수제자인 베드로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이 돌아가자마자 저들이 이제 실망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그들 중 두 제자에게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구약 성경을 풀이해 주시고 엠마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다시 힘으로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내가 그곳으로 간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뺀 11 사도가 있는 그곳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오셔서 엠마 도상의 두 제자에게 가르쳐주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똑같이 되풀이하면서 가르치시고 너희는 이 일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구약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는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고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그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온전히 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온전히 예수 구약의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알게 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너희도 가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풍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오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엠마 도상의 두 제자와 동행하며 2시간 정도의 시간에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음을 생각하며 모세의 글에 나타난 주님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약 성경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경임을 밝혔습니다.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내려오는 25리 되는 길에서 자세히 설명하신 그 말씀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상고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을 구출하시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의 집과 죄를 범한 백성들의 그 생명을 위하여 속죄케 하는 제사장 집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왕의 집을 통해 다스릴 것을 계획하시고 이를 위해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오경에 기록된 모세의 글은 바로 모세오경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모세가 쓴 책을 말합니다. 이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선정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사가 성취되어가는 과정을 배우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구약의 말씀, 그중 모세오경의 글을 상고하고 죄 아래 놓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를 따라 점진적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첫번인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제시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를 이루시는 모세의 글을 먼저 상고합니다. 창세기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알리시고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받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상고하며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 것을 느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첫 명령 한 가지를 지키지 않고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저주받고 타락한 인간들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의인 노아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을 다시 주시고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를 열국의 아비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하게 하고 증답케 하신 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또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위시한 율법과 규례를 주시고 절기를 지키게 하시고 주님이 임재하실 성막을 짓게 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모세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430년간 죄에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구출하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으며 반석에서 나오는 생수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생명의 양식으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감찰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때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들 한 명의 심령도 다치지 않도록 불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에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광야 같은 세상의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길이시며 진리시며 생명이심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생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광야와 같은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것을 그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옛 언약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이 옛 구약은 이 새 언약의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구약을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몽학성생과 같은 초등학교 과정 밑으로 언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인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신약은 그 연약하고 부족한 율법과 규례를 완전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오셔서 완전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특히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는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됩니다. 오늘 저는 이 모세의 글에 나타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의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엠마오에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2시간 남짓 되는 2시간에 다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을 2시간 남짓되는 시간에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근데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실망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복음의 핵심을 알지 못하는 이 3년 반 이상의 가르침을 받은 그 아직도 미약한 제자들에게 2시간 반 남짓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복음의 핵심을 심어주고 그들의 복음의 증인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모세에 나타난 글이 무엇인가를 오늘 의뢰받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너무 사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 방대한 양의 것을 읽어서 또 깨닫게 하려면 하루 종일 해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글들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내려가는 그 길 동안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사도와 그와 함께 모인 그 무리들에게도 똑같이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들을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족한 종이 입술을 통하여 구약 성경을 그 핵심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의 사역을 알게 하길 원합니다. 2시간에 넘치는 것은 2시간이라는 것은 160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이 160분을 세수로 2시간에
2시간이면은 120분인데 120분을 세수로 나눠서 40분씩만 하면은 구약 성경을 다 예수님처럼 다 전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서 저도 성경을 상고하고 또 제가 3년 전부터 이 구약 성경 통독을 19년 동안 인도하면서 그 전에는 3년 전이니까 16년간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11절 21절까지 항상 한 글자도 빠짐없이 읽게 하는 그 운동을 하면서도 이 성경의 말씀의 핵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음을 느끼고 이 성경에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성경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구원의 언약,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주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나가자는 그런 뜻에서 성경의 핵심이 되는 장을 모아서 묶어서 그래서 세미나를 갖게 하셨는데 그 분량이 꼭 그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는 보배스러운 글을 모아서 전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중에서 오늘은 뭘 하는 모세의 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모세의 글을 가르칩니다. 모세의 글의 제일 첫 번째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하나님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에 태초에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로 여러분이 받아요. 그래서 주님이 글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주님의 글입니다. 아멘. 오늘은 모세 글에만 얘기하지만 새언약 신약성경도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그 42대의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주님의 세계라는 주님의 이 신구약은 다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다 주님에 대한 길이에요. 이 주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유대인에게도 증거하고 제자들에게도 알려줬는데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 중에 모세의 글을 나타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내력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과 2장 1절부터 25절 그 두 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러한 모든 과정과 모습들이 그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함께 읽으신 이 창세기 3장은 타락장이에요. 타락장. 하나님이 온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짓고 우리에게 명령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에덴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많이 나게 하셨는데 그것은 다 먹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었어요. 마귀의 게임에 따라서 마귀가 내가 그거 먹는 날에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저주 아래 노인자가 되었어요. 로마서 5장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세상이 사망의 늪에 빠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계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계획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잠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장 1절 출발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이룬이라고 1장, 2장이 창조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장, 2장은 창조장으로 여러분이 명하고, 그리고 3장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3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일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었는데, 창세기 3장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것은 3장 15절에 보니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바로 그 말씀은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멸하게 한다는 그 복음입니다. 최초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3장 15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마귀의 자손이 되었는데 여자의 후손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마귀의 머리를 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셔요. 인자가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후에 보니까 21절에도 어떤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집어 입히시니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 나무 잎을 가지고 옷을 가리고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보니까 그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은, 가죽을 옷이 뭡니까? 그것은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고 그리고 꼭 입힌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 사람, 로마서 얘기하는 것 옛사람과 세 사람에 대한 비유에 그거 있는 거예요. 속사람, 겉사람. 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복을 주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명한 그 명령 하나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왔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쫓겨난 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이 마귀가 승리한 것 같은, 마귀가 이 밑에 끄임 안에서 모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살리게 하는 그 놀라우신 주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6장은 심판장이에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에 항상 악할 꿈을 도시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사 나 창조한 사람을 또 땅에 기는 것까지 다 멸절하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 온 생물을 멸절시켰습니다. 그러나 거기 보면 노아는 의인이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로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세 자부를 통하여 노아의 아내와 8사람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인류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복을 주시면서 언약장을 새롭게 하는 것을 창세기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지나서 창세기 12장에는 바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을 내게 복을 줘 너를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때 아브라함의 자식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겨우 100세에 그때 이삭을 낳았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반열에 내려가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벌써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 말씀이 임했을 때는 아무 자녀들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 하늘의 무뼈를 칠 수 있나 보라. 그 말씀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라고 하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얻었다 여기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온 세계의 열방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출범됐어요. 그 뒤에 아브라함 후에 430년 후에 생긴 모세의 율법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찌할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또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구약은 하나님의 언약의 책임입니다. 언약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약속이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온전히 인생들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저주된 심령으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제사장을 통하여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한 데를 왕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시고 우리가 타락하고 타락한 우리를 심판하시고 다시 노아를 통하여 인생을 다시 한번 출발시킨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데 거기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통해서 보면 내 자손이 입안에서 개비되겠고 이 개비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내 자손을 괴롭히니 내가 400 그 나라를 내가 징치하시며 내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온다고 하죠. 거기 보면 성경은 400년 동안이라는 얘기도 있고 430년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어느 시점에서 얘기냐에 따른데 하나님께서 그 죄 많은 이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예요. 출애굽에 이스라엘 403년 동안 죄에 종살이하던 이 백성들은 바로 이집트는 우상사신 여러가지 정말 여러가지 우상들을 잡신들을 가장 많이 섬기는 세상에서 그때 문명이 발달한 그 나라였죠. 거기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죄 많은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마지막 제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눈설주와 인방에 바름으로 그것을 믿는 자들의 집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 드린 거기에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주심으로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다 죽음에서 사망에서 넘어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는 것은 옛사람을 다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광야를 출발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다는 뜻으로 홍해 바다를 위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바닷길로 가게 한 것이 또한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나갔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불평불만하고 마라에서도 쓴물이 나타나서 불평하고 하나님이 이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갖고 물도 깨끗하고 그들을 다시 이끌어서 70종류과 12셈이 있는 엔딩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또한 나가서 그들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에 40년 여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훈련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 돌명한 떡땡이 되게 하라고 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로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바로 이 출애굽 광야 40년은 어떻게 보면 힘든 생활 같지만 힘든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생활이, 거기 불변과 정갈이 저들이 한 사람도 죽이지 못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저들을 지켜주셔서 발이 붙은 자가 의복이 떨어진 자가 없고 발이 붙은 자가 없다고 주님께서 진짜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셨어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메마른 광야 사막에 있는 200만 명이 넘는 그런 백성들을 지켰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벌써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스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신 주님을 통하여 광야 사막 같은 우리 땅에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서 그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언약한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갔죠. 그러나 우리 신약 새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이 교회 생활 같은 이 속에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에베소 3장의 말씀인데,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 날에 우리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적으로 하나님의 나 또 한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도 저와 함께 근적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는 그 놀라운 그런 우리 부활과 하늘에 올라가는 그 놀라운 그 기쁨에 우리는 휴고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세에 나타난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호렙산 반석에서 물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이것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40년 광야 생활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모세의 글에 나타난 그 주님, 그리고 그 40년 광야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냐면 레위 23장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몇 회중이 기한을 지킬 영원한 규례를 주셨어요. 절기를. 그래서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 40장에 보니까 모세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회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떡잔과 등대는 다 주님을 얘기합니다. 떡은 우리 생명의 떡인 주님을 얘기한 거고, 우리 등잔은 그 성령의 불을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나타내시고, 그 분향단은 우리 성령의 어떤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이었어요. 이 성막도 다 주님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도 마찬가지. 삼위째 하나님께서 우리 죽음 속에 내 사망의 늪에 쓰러져가고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삼위째 하나님께서 모두 출동하신 거예요. 성부시대가 지나고 성자시대가 지나고 지금 성령시대에서 성령이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 성자하나님 또한 순천에서 이제 우리에게 약속하신 너는 마음에 조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음이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너에게 가서 너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천국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놀라우신 왕 중에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실 그것을 우리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고 믿고 바라보고 견딤으로 이 마지막 때를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모세의 글에 나타난 주님의 증거를
주님에 관한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감사하신 주님,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다 올라갈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소망 가운데 주님의 강림을 바라보며 이 어려운 때를 다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